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어떤 사원의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누가 등장하십니까? 예? 누가 등장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예수가 등장하세요. 아니 그동안 어디가 계셨다가 그죠? 눈이 뜨게 된 이 맹인이 출교당하니까 등장하시네. 그죠 여러분? 출교당하기 전에 좀 구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 맹인이 출교당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거의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먹고 살 길이 없어진 거예요. 망한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밑바닥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죽은 겁니다, 거의. 이제 가망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이제 그 사회에서 그냥 퇴출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걸까? 신용불량자가 된 걸까요? 그보다 더한 거일 수도 모르죠. 뭐 그냥 직장도 잃고 가족에서도 내쫓기만. 옛날에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슬람의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가정에서도 이혼당해서 쫓겨나고 애들하고도 보질 못하고 그런 상황에 처해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이 그 가운데 온전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됐다는 그런 고백을 한 걸 제가 들었거든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지금 이 맹인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출교 전에 딱 나타나셔서 이 나쁜 놈들하고 탁 채취해 주시고 열을 갖다 잘 이렇게 높여주죠. 여러분 그런 거 원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그죠? 우린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어려울 때 빡 나타나셔서 그죠? 제가 못하는 거 일상에서 잘 되게 해주셔서 저를 괴롭히는 이 나쁜 사람들 혼내주세요. 이 나쁜 놈들 주님.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난을 다 통과하고 지금 진짜 고난의 밑바닥까지 가장 절정에 왔을 그때 주님께서 등장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35절에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제 그는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주님은 그것을 다 들으셨고 그리고 그를 만나셨다.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보여주시는 단어들이에요. 들으셨고 만나시고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때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들을 끌고 가시고 계심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죠? 그리고 그 때가 되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힘들고 어렵고 많은 얘기들을 저한테 하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의 모습들 다 보면은 힘든 가운데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는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시는 분들은 이 지옥과 같은 세상 너무 힘들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사회에서 당하는 그 부당함들 여러 가지.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은 이 맹인의 어떤 상황을 갖다가 개선시켜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죠? 그럼 만약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 여러분의 육적인 삶을 갖다가 좋게 해주시려 오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맹인도 보시면 끝까지 나라까지 추락하는 그 자리까지 그냥 놔두셔요. 하지만 다 아시는 거예요.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갖다 만나주셔서 이 맹인을 다시 그 어떤 유대인들의 사회에 들어가게 해주시지도 않았고 먹고 살 길을 마련해 주시지도 않았어요. 여기 보면 본문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죠? 상황을 좋게 해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적인 어떤 안위, 평안 이런 것들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내 건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런 게 주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것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그런 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목적은 거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갖다 여러분이 명확히 아시고 교회를 오시려면 오시는 거예요. 왜? 교회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들이 다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목적이 됐다는 거죠. 세상에서의 어떤 관계, 잘삼, 내 육이 더 일치월장하고 더 무병장수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그런 것을 복이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복이 아니다, 여러분. 그런 육적인 것을 위해서 예수님 절대 오시지 않았고 그런 것들을 개선시켜 주시지 않으신다. 네, 여러분의 난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돈을 더 잘 벌어야 되고 예수 믿어서 더 승진도 해야 되고 예수 믿어서 좋은 직장을 얻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나는 예수 믿었는데 왜 안 그러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겠죠. 세상에서 여러분 실력 있으면 그렇게 되시겠고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세요, 여러분. 상관이 있다 없다. 그런 것들을 바라고 배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라고 오셨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라고 오셨지만 여기서 그런 말씀 들으니까 이거 잘못 왔나?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1시간을 계셔야 되니까 여기 그죠? 여하튼 오늘 잘못 왔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1시간은 들으셔야 되니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을 그런 자리까지 지금 맹인을 오히려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의미가 뭐예요? 구원을 시켜주셨다는 의미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서 오히려 뭐예요? 이 맹인이 원하는 육이 편한 자리로 가지 않고 계속 고난으로 치닫게 하잖아요. 결국 나락을 치는 거예요. 결국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퇴출당했고요. 죽음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와서 거기에서 꺼내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뭘 확인하세요? 뭘 질문하세요? 어떤 단어가 여기 나옵니까? 믿느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인자를 믿느냐? 믿고자 하나이다. 믿나이다. 계속 믿음이 등장하죠, 여러분. 그죠? 주님의 목적은 믿음에 있다. 뭐에 있다? 그죠? 이걸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구원시키신 후에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시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삶의 어떤 개선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의존케 되는 믿음에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에요. 온전히 그 믿음 안에 있게 하시려는 것. 온전히 믿음의 주체 되신 예수 안에서 예수만을 의존케 하려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이유다.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신 이유가 뭐다? 믿음이 뭔지를, 그 믿음은 이퀄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뭔지를 아는 자들로 역사에 가셔서 주님, 제가 주님만을 믿습니다 라는 그 확증, 그 고백이 있게끔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일하십니다 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 안 믿을래. 그런 게 목적이었어요. 교회 안 올래요. 저 잘 되게 해주는 대로 갈래요. 그렇다면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시고도 그런 데로 가시는 게 맞는 거 맞아요. 여러분 살면서 뭐 돈을 잘 벌게 해주는 곳 가시면 되죠. 돈을 잘 벌게 해주는 곳이 있나?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보면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번다.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하면은 돈이 수입이 된다. 이런 거. 아니면 건강이 회복되는 거. 그런 데 찾아가시면 되죠, 여러분.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라고요. 그걸 착각하시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여기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여기 오게 하신 이유가 뭐다? 말씀을 통해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뭔지를,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확증케 하시는 생명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으면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은 다 시체들이기 때문에 살았다 하나 죽은 자고 죽었다 하나 산 자가 됩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믿음,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고난의 자리로 끌고 밀어 넣으셔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리로, 믿음이 확증되는 자리로 역사해 가십니다. 오늘 예배 처음 우리 시작할 때 시편 23편 읽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여러분 사람들 좋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다. 와. 근데 여러분 보면 4절 같은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신다. 별로 안 좋은 거죠. 근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여러분 다니게 돼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이게 하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평생이 그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분이 누구예요? 선하신 분, 인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반드시 따르셔서 여호와의 그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생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진짜 함께하고 계시는가를 언제 알게 되냐면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해지면은 주님을 오히려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이 어둠이라는 이 상황 가운데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복이다. 뭐가 진짜 복이다? 예수 보게 되는 것. 이 교회는 그 예수를 보게 되는,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는 곳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이 교회는 인기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서 인기가 있다건 잘못된 겁니다. 왜? 세상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아요. 교회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육이 원하는 것을 주는 데가 교회가 아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내가 말씀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없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믿음이 없는 가운데 이곳으로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도 믿음이 뭔지를 심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여러분 지금은 내가 원하는 거 주지도 않는데 내가 여기 왜 앉아있지? 내가 원하는 건 돈이고 내가 원하는 거는 건강이고 내가 원하는 거는 직장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 안 주신데 내가 여기 왜 왔어?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었구나를 반드시 알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금방이에요. 금방입니다. 여러분 다 죽음 앞에 이르게 되실 거예요. 정말 저번 주에도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대학교 때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사시던 집사님이셨는데 그때가 여러분 엊그제 같아요. 저는 그분 맨날 이렇게 뵙고 예배 나오시고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갔었는데 그래도 시간이 빠르다. 벌써 다들 우리도 언젠가 다 그 죽음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 안 되죠. 그런 진정 생명 안에 있게 하시는 은혜가 정말 복이다라는 것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만큼 갖느냐 다 소용없다.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임을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근 채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그 두려움 가운데, 그 고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의 실존을 보게 돼요. 나라는 육의 실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참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에게 찾아가셔서 믿음을 꺼내시는 거예요. 인자를 믿느냐? 그죠? (36절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제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 그가 붙들 수 있는 거는 그죠?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셔요. 그가 누구시오니까 오히려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더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정 예수에 대한 갈망이 언제 있었나? 예수에 대한 열망이 언제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룰 때 예수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생길까요? 아니에요. 이 죽음의 골짜기, 이 죽음 가운데 진정 내가 붙잡아야 될 분이 예수구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누구십니까? 그에 대한 삶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믿고 싶습니다. 라는 그 간절한 갈망. 나에겐 믿음이 없네요,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실종과 그리고 그 은혜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고자 하나이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습니다 하면 그냥 뭐 쉽게 다 믿는 건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가 구원받은 후에, 그죠? 그 믿음이 뭔지, 은혜가 뭔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믿음만이 참 믿음이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서 도출된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 다 가짜였구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믿었다는 그 믿음이 다 쓰레기 같은 거였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진정 믿음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믿음 없는데 그 주님 알고 싶어요. 그 주님 믿고 싶어요. 라는 소원함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 주님만을 의존케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은혜의 자리에 그를 끌고 가신 것입니다. 왜?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다 멸망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행함도, 여러분의 어떤 능력도, 어떤 의지와 노력도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그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정 믿음 안에서 거듭난 자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은 그가 보내주신 자를 어떻게 하는 거다? 믿는 거다. 안 믿어지니까 인간들이 어떻게든 내가 뭘 해서, 내가 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 같고, 내가 뭐 하면 뭐 은혜 베풀어 주실 것 같고. 여러분이 뭘 해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저번 주에 성경 공부 시간에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그 백부장의 믿음, 성경에 보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뭐라고 그래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만한 믿음. 이것은 뭐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믿음이 없대요.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누구예요? 우리 모두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대표. 우리 인간들이, 그냥 인간들 안에서 이런 믿음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말씀이면 된다.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토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게 다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이적, 어떤 표적을 봤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뭐가 막 현상이 벌어지고 뭐 하면 이게 믿음인 줄 착각해요. 내가 믿습니다만 그런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백부장이 그걸 아는 거예요. 말씀이면 족합니다. 말씀으로만 됩니다. 주님께서 이게 믿음이야 라고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은 이것만 믿음이야. 오케이,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께서 여러분이 보여주신 그 은혜, 그 믿음으로만 여러분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도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을 그 믿음이 있는 자리로 끌고 가셔서 믿음을 불어 넣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가장 성공한 그런, 존경받는 그런 니고데모,
여러분 요한복음 3장 우리 공부했는데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갖고 여러분 그 니고데모한테 칭찬 한마디 안 하세요. 그 당시 니고데모는 가장 존경받고 가장 성공한 남자였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께서 야, 너 참 대단해. 야, 너무 잘했어. 야, 이 세상에서 너 여태까지 이렇게 되기까지 너무 고생. 정말 훌륭하다. 한마디 안 하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네? 너 뭐라고 질문하세요? 딱 보자마자. 생각나세요? 아, 뭐라고 그랬지? 예수께서 안녕. 반가워. 뭐라고 그러셨죠? 너 거듭났니? 뭐예요? 너 믿음 있어? 너 나 믿어? 인자를 믿느냐?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인자 믿어?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아는가 모르는가. 여러분이 돈 많이 버는가? 여러분이 건강한가? 관심 없으시다. 아, 예수님 좀 무심하신 거 아니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맹인이 지금 죽음의 자리까지 쫓겨났다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이제 살 소망이 없는 자리예요. 여기까지 그냥 냅두신다니까. 관심 없으세요. 그 관심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거에 관심 없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통해서 도구로 쓰셔서 거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도구로 쓰셔서 얘가 진짜 믿음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에 관심이 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우리가 살아가는 거 모든 것을 주님 관심 없대. 근데 막 살아도 상관없대.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오해하셔서 갖고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우리 관심 없대 그냥 또 어디 가셔서 그러실까봐 설교하시는데 관심이 없대 우리한테. 그럼 왜 믿어 너는? 몰라? 그 순간은 또 조인단 말이에요. 제가 중요한 말 할 때 꼭 조시고 관심 없대 그럴 때만 눈을 팍 뜨셔갖고 관심 없대 하나님 우리한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가 뭔지 아시기 소망합니다. 이런 관심이 세상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되나 거기에 관심이 관심이 있으시죠. 그 모든 것들을 도구로 쓰신다.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이게 어쩔 때는 제 말의 한계를 느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정말 제 말을 잘 이해하는 성령이여 도우소서. 성령께서 여러분 이해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목표가 뭐냐? 진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믿음이라고요. 거듭남이라고요.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는 거다? 아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어둠 가운데 진짜 내가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군가를 보게 하시는 거죠.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나는 가망 없는 자이구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고백이. 37절에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여기서 헤오라카스라는 이 헬라어는 지금까지도 계속 네가 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 이해가 되시죠? 주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깨닫고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시키셨어요. 구원시키신 후에 그 구원이 뭔지 그 은혜가 뭔지 계속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자리로 이끌고 가신다. 그래서 이 맹인은 여러분 이미 눈이 떴단 말이죠. 그죠? 그게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그 후에 뭐예요? 이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보아왔어. 그지?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야.
주님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역사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가 바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았던 그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내가 그가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께서 당신을 소개하셨을 때도 이 37절과 비슷하게 소개하세요. 그죠? 요한복음 4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바로 너의 눈을 뜨게 하고 지금까지 그 사실을 깨닫고 그네와 사랑이 뭔지 이끌어온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라는 내가 바로 그 하나님, 에고 에이미, 그 은혜의 본체야, 믿음의 본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에 예수를 선지자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메시아이심이 믿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죠. 끝까지 주님은 그 믿음의 자리로 이 여인을 끌고 설득해가지고 이끌어 가셨죠. 그죠? 마찬가지로 소경되었던 이자 처음엔 예수를 그 사람, 그리고 나중에 선지자, 그리고 이제는 메시아로, 구원자로 고백해야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듯 한 영혼 한 영혼을 섬세히 역사에 가시고 인도에 가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렇게 각각 섬세하게 인도에 가시고 역사에 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들은 다 다르고 우리 삶의 길은 다 다를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쓰셔서 주님께서 목적하신 그 믿음의 자리로 섬세하게 역사에 가신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라는 아가토스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그게 여러분 믿어지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면 모든 상황이 다 뭐예요?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우울증 같은 거 많잖아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막 힘든. 여러분, 근데 주님의 은혜 안에서는요, 우울증도 은혜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는 여러분이 망함도 은혜예요. 주님의 역사 안에서는 여러분 죽음도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구나. 우리의 삶도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때를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토부의 역사를, 창조의 역사를, 재창조의 역사를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를 여러분 알아가게 하실 때 우리에게 닥친 이 삶 가운데 모든 고난과 역경, 풍파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였구나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 찬송케 되고 예수만으로 만족해 되고 예수만이 우리의 가치 되게 되는 그 자리가 오게 하시는 거예요. 35절에 보면은 여러분 인자를 믿느냐 주님이죠. 인자. 여러분 인자라는 말을 여기서 왜 쓰셨는지 제가 설명을 이미 몇 주 전에 드렸었죠. 그리고 그 전에도 얘가 몇 번에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의 호칭 가운데는 예수가 성경에 등장할 때 두 가지로 예수를 보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는 존재론적인 예수, 하나는 사역적인 예수. 그죠? 그 인자라는 단어는 어떤 예수예요? 사역적 호칭이죠. 그죠?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이 땅에 육을 갖고 오신 이유가 뭐다? 십자가를 통해 저 여러분의 죄 가운데 꺼내시기 위함이다 라는 게 인자라는 단어 아래 있는 거예요. 그 인자를 믿느냐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언약을 완성하셔서 죄 가운데 있었던 너를 살리시는 그 메시아이심을 믿는가 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인자는 이 구원의 역사를 갖다 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인자는 양날, 그러니까 이 검의 양날 같이 또 하나의 면이 있다면 심판
심판을 의미하는 것도 인자예요. 십자가가 구원이라는 것이 있지만 십자가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십자가는 구원이나 그 은혜 밖에 있는 자에게는 뭘 해도 그 십자가로 인해서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없는 자들은 뭘 해도 심판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걸 십자가를 통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는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원래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구원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달릴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자리, 그 저주의 자리, 그 심판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예수가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그와 함께 부활케 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심판하고 이 세상에 왔다. 특히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은 내가 심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고 너희가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하니 그것이 더욱 심판받아야 될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인자, 구약 다니엘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신 분으로 이 세상을 심판해버리려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 구름은 영광을 뜻한다 그랬죠. 이 인자라는 분이 이런 최종 심판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모두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구원을 이 인자의 방식대로 해 나가신다. 우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행위로 의를 쌓은 자들, 내가 평소에 착하고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분명히 구원하실 거야, 그 구원을 위해 오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런 사고를 심판으로 정죄하시고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끌어내는 것이에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이게 뭐예요? 화로다. 내가 지옥에 떨어지게 생겼구나. 여러분, 이사야는요, 이 고백이 있기 전에도 이미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그에게 은혜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떨어져요. 그럴 때 그 영광 앞에 자신의 실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지옥에 떨어질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그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나 그 심판을 누가 다? 예수가 받아내셔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그에게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인자라고 할 때는 그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그 자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의로 그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진정한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어느 누구보다 구약 성경에 정통한 박사였던 사울. 그러기에 그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자기는 다 지켰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도록 목숨을 걸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말씀의 완벽한 자라고 그렇게 자신의 의로 쌓았던 자입니다. 당당했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이단자로 취급해서 잡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영광 앞에 자신이 소경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는 눈먼 자네요.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린 보통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에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많은 복, 남은 인생이 안락해지고 평안해지고 고요하고 형편이 필 것 같이, 그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양 그렇게 선전하는 것을 교회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고 그 예수님을 증언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온 열매, 그에게 온 결말이 뭐죠? 안락함과 평안함, 부함, 그런 형편이 낮은 것이었습니까? 네? 돌에 맞아 죽어요. 그것도 그가 이렇게 전하니까 100명, 1000명, 10,000명 그를 따릅니까? 네? 다 전도당해요? 한 명도 그의 말에 동의를 하지 않고 다 돌을 들어 던져 죽여버립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런 스테반 집사님과 같이 주님만을 제대로 증거한 당신의 백성을 이런 식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생이라는 그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짜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 그림자이고 허상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통해서 여러분 그 은혜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어 스테반 집사님처럼 그 은혜를 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 아는 자리로 끌고 가셔서 결국 그 죽음의 끝자락에서 저 하늘에서 스테반 집사님을 응원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생명이구나. 그래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예수님 더한 은혜를 알게 되고 보게 되니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소경도 마찬가지죠. 그의 눈이 떠짐을 알게 되었는데 그에게 온 상황은 고난이고 사회적 매장이고 죽음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주여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라는 고백을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심판자로 오신 그 주님을 이 소경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께서 다 받으셨음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내가 이제 믿습니다라는 고백.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정 자신이 맹인되었던 자로 심판받아 마땅한 자임을 깨닫게 되고 그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만약에 저 맹인 같은 죽음 가운데 몰리는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으로 진정 만족하고 주님만을 믿는 믿음의 자리,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정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을 믿고자 하나이다라는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정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제 육이 편안한 자리, 저 돈 많이 버는 자리, 제 건강한 자리, 이런 자리로 가길 원합니다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 주님 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고자 하나이다. 이 갈망이 여러분에게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길 정간절히 소망합니다. 맹인이었던 그는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 알자마자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그 한마디로 충분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맹인은 처음에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에서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부터 오신 분, 그 다음에 인자, 그리고 이제는 바로 주님이심을 확증케 되는 역사가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 되심이 확증되는 자리로
여러분이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오직 예수만 주인 되신 그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여정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계속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 인생을 끌고 보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주님께서 안 되게끔 역사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주인이시고, 예수만 가치고, 예수만 은혜고, 예수만 전부 되시네요라는 주님을 믿나이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맹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세요? 41절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라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죠? 40절에 이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도 맹인인가? 그죠?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해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도 맹인인가? 주님께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아니,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가 맹인임이 깨달아진 자들은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예수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가 어떤 거예요?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죄가 없게 된 자가 된다. 그죠? 그런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뭐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말씀 다 지켜서 나는 예수 필요 없이 난 눈뜬 자예요. 예수 없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예요. 그 자, 나는 눈뜬 예수 필요 없는 그런 자입니다. 내 의로 충분히 예수 없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저는 착하고 거룩하고 훌륭한 자예요. 라는 그런 착각 속에 있는 자와 그 자체가 뭐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본다고 착각하고 있으니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 맞으며 제가 소경 맞네요. 온 천하보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 더 귀한 줄 알지 못했던 이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 것으로 내가 주인되려 있던 그런 자가 바로 저입니다. 주님,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갈망하지 못하고 주님보다도 이 세상 것의 가치가 되어서 우리 눈이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셔서 오직 생명은 예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배워가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만 가치되게 하시는 자리로 끌고 가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역사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서는 의란 것이 나올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의임을 깨닫는 자리, 그 자리로 가는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신앙 생활이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그 은혜를 아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만을 찬송케 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